할텐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서는 평소에 궁금했던 말씀 구절을 자세히 나눠보는 시간인 아나크리노 시즌3와 성경 속 지혜를 나누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 그리고 고전 설교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성도들에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나크리노 시즌3로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상고해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아나크리노 진행의 민경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순규입니다. 네, 아나크리노 오늘 상고해 볼 본문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신 본문입니다. 청취자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왜 만지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지난 시간 끝에 잠시 나누었죠. 네. 이 본문도 신학자들 간에 여러 해석이 존재한다고요. 그런데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개역 한글의 번역이고 개역 개정은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번역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도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읽어들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민경원 아나운서 읽어보셨습니까? 네, 읽어보기는 했는데요. 제가 느낀 느낌은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 좀 차갑게 느껴졌었거든요. 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따뜻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서요. 네.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도 그렇게 차갑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또 요한복음에서는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는 이미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말씀이 꼭 만지지 말아야 한다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잘 읽으시고 또 잘 해석하셨네요. 예.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쉽게 결론 지어질 것 같으면 신학자들이 또 여러 해석을 내놓지는 않았겠지요. 그렇겠지요. 예. 네, 늘 말씀드리지만 신학자들의 의견이 갈리는 것은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도 명확한 답을 얻기는 힘듭니다. 그렇기에 이런 경우에는 성경적인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국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이 명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으실 때에는 그 장면에서 명확한 설명을 해주시는 것에 집중하면 될 테고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마라라고 하신 것에 대한 몇 가지 해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활 이전의 예수님으로 생각하면서 이제는 떠나가지 마시고 자신들과 함께 살자 하는 의미로 붙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승천해야 한다 하는 의미로 붙들지 말라, 만지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해석이 있고요. 그러면 마리아가 만지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이미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군요. 네, 그렇죠.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현재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녀가 붙들기 전에 붙들지 말라고 만류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녀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만 붙들어라라고 하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럼 마태복음 28장 9절하고 차이가 없는 것이네요. 네. 마태복음 28장 9절은 여인들이 이미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으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요. 마리아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같은 절에서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신 후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나 붙들고만 있지 말고 너의 할 일, 곧 나의 부활 소식을 가서 전해라 라는 의미로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해석입니다. 그렇군요. 앞의 해석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마리아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이 강조점이네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번에 제가 드리는 해석은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해석인데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해석은 좀 다른가요? 예, 그들은 이 장면을 모세의 율법 안에서 해석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이요? 네. 와, 그럼 이 장면이 모세의 율법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인가요?
아,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이에요? 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지내신 대제사장이신 것을 기억하면서요. 레위기 16장과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제사장은 평소에 입던 화려한 제사장 의복이 아닌 단순한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겸손함과 정결함을 상징했지요. 그리고 이 옷을 입기 전에 반드시 몸을 씻고 거룩함을 유지했습니다. 자, 대제사장은 이렇게 해서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두 번째로 몸을 씻고 새로운 제사장 옷으로 갈아입지요. 그리고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루에 2번 제사를 지낸 것이군요. 한 번은 자신을 위해서, 또 한 번은 백성들을 위해서요. 네. 이 날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죠? 맞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깨끗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위해 먼저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용서를 받은 후에 백성들을 위해서 두 번째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대제사장이 첫 번째 들어갔다가 나온 후에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누군가 대제사장을 만지면 대제사장은 부정해집니다. 아,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니까 그렇군요. 네. 그럼 지금 예수님이 첫 번째 제사를 지내시고 이제 두 번째 제사를 지내시기 위해 하나님께로 가셔야 하는데 그 안에 마리아가 만지면 자신이 부정해지니까 만지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해석이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해석에 의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지지 않은 것이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같은 장면을 기록한 마태복음 28장에는 이미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있었잖아요. 네.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먼저 만나셨고 마태복음 28장의 여인들은 그 후에 따로 만나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다녀오셨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렇군요. 설명이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사이에 다녀오셨다 하는 것이 딱히 와닿지는 않네요. 네, 딱 와닿지 않죠? 네. 예, 그런데 그냥 그렇게 느낌이 딱 와닿지 않아서 그렇다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해석이고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해보고 왜 이 해석이 옳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성경적으로 왜 이 해석이 옳지 않은가 하면요.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봄에 있는 절기죠. 네. 근데 대속죄일은 가을에 있는 절기입니다. 그것은 나팔절 끝에 오는 절기죠. 예수님은 초림하심으로 봄의 절기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네.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죠. 이제 먼 훗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곧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가을의 절기들,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나팔소리와 함께 오실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대속죄일이 아닌데 대속죄일에 있는 일을 가져다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이해합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국장님은 어떤 해석을 지지하시나요? 저는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요. 마리아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20장 11절부터 17절을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네, 그러지요.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읽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네,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겠죠.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간 것이라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빈 무덤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보였습니다. 두 천사는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 하고 묻죠. 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지요. 시신이 없어졌는데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울고 있다는 것이군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 나서는 뒤를 돌아다 보았는데 누군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었지만 그녀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왜냐하면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마리아가 보았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녀가 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채찍에 맞아 살이 다 찢어지고 온몸에 피가 낭자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이었겠죠. 네, 그러니까 그녀는 그 모습의 예수님만을 찾고 있었겠죠. 그래서 멀쩡히 서 계신 예수님이 예수님이실 것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옮겨 가셨으면 어디로 옮겼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그 시신을 가지러 가겠습니다라고 하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라고 하시니 그녀가 비로소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알아보지요. 그때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그토록 찾던 예수님이 시신으로서가 아니라 건강한 모습으로 서 계시니 말입니다. 너무 놀랍고 기쁘고 했겠죠. 예, 그래서 저는 그녀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꼭 붙잡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어디 가시지 못하시도록 다시는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꼭 붙잡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안심시켜 주시는 의미로 괜찮아, 나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는다. 그러나 곧 승천할 거야. 그러니까 가서 형제들에게 내가 부활했고 이제 하나님께로 갈 것이라는 것을 알려라. 라고 하신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는 말씀을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신다는 것이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분명한 것에 집중하라는 말씀이 여기에서도 필요한데요. 여기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확실한 것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이 이제 제자들의 아버지, 제자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예수님의 표현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하나님이 죄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죄인들이 하나님이 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얻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생겨난 결과를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하나의 결과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다는 표현입니다. 네.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죽으면 모두 내려갔습니다. 물론 특별한 케이스로 에녹이나 엘리야 선지자도 있었지만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중에 그대로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갔죠. 그것은 앞으로 있을 성도들의 승천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모든 죄인은 죽으면 스올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다려야 했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는 첫 사람이 되시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이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내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선언하시는 것임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네요. 지금 설명해 주신 그 내용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네요. 네,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마리아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나를 붙들지 마라 하신 말씀의 의미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또 연락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다음 질문 또 나누어 볼까요? 네, 이번 질문 역시 애청자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에스겔서 18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질문해 오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말씀은 사실 한국어로 읽으면 오해가 될 만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성경을 문맥 안에서 읽어보시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시는 이 표현은 특별히 에스겔서에서만 10번이 넘게 쓰인 표현이고요. 그 외에 다른 선지서나 역사서에도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번역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기도 한데요. 한번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보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지요. 네, 그럼 이번 주는 일단 에스겔서를 많이 읽어봐야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상고하시며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며 아나크리노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주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눈과 띠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계속해서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 속 지혜를 나누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이선경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시편이라고 하면 아마도 시편 23편이 꼽힐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은 너무도 유명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한 번쯤은 들어본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았지요. 다윗은 자신의 양을 진심으로 사랑하였고 자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곰과 사자와도 싸웠던 목자였기에 그는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목자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는 다윗의 고백은 단순히 상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나온 아주 실질적인 고백이었지요.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자신의 양은 자신이 맡는 동안은 아무런 걱정을 할 것이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윗 자신이 자신의 양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만큼 자신의 양들을 사랑했기에
양들은 스스로 뜯어먹고 살 푸른 초원을 찾아 다녀야 하거나 스스로 일이나 사자로부터 목숨을 지켜야 한다는 불안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자신에게 해를 입힐 일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묘사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대상,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킬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역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사랑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해를 잘 못하기도 하죠. 그러나 깊은 사랑을 해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욕망이나 욕정이 아닌 참된 사랑을 하는 대상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자신의 양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아지게 되는 은혜가 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Let's read the Bible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가 시작될 때 호흡을 허락하신 주의 손길을 느끼네. 내 영이 기쁠 때도 내 영이 슬플 때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변함없이 함께 하시네. 지으신 이대로 주가 먼저 날 사랑하셨네. 그 사랑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었네. 나 찬양하리.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모두 주시었네. 그 구원의 기쁨 찬양하리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 내 영혼 구원하신 주, 내 안에 기쁨이 넘치네. 감사해. 내게 주어진
스치듯 지나가도 그분의 아름다운 계획 속에 수놓여진 하루였음을 지으신 이대로 주가 먼저 날 사랑하셨네. 그 사랑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었네. 나 찬양하리.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모두 주시었네. 그 구원의 기쁨 찬양하리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 내 영혼 구원하신 주, 내 안에 생명이 넘치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사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주의 집에 영원히 살리.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모두 주시었네. 그 구원의 기쁨 찬양하리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 내 영혼 구원하신 주, 내 안에 기쁨이 넘치네. 감사해. 오늘의 성경 단어 예언. 예언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미리 예 혹은 펼 예라는 예자와 말씀 언어로 이루어진 한자어로 미리 말씀을 전하다 라는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함으로 정의할 수 있지요.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언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미리 예자가 아닌 맡길 예자를 사용한다고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을 예금이라고 하지요. 바로 그 예자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언의 의미를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 또는 그런 말이라고 설명하지요. 세상의 예언이 나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아는 것이면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0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언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모든 말을 해주시고 하나님은 그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시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처럼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한 선지자에게 임하여 그 사람이 특정 대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성경은 예언을 은사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라고 하시며 예언이 은사라고 하십니다. 사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언자를 만나면 자신의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까를 묻고 그것을 토대로 자신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예언해 주시는 것은 그런 당장의 눈앞의 성공을 위함이 아니지요. 그것은 영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초청하시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물든 이 세상 위에 공의를 실현하셔서 심판을 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를 그분 위에 심판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 다시 말해 아직 사망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예언의 목적이기도 하지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즉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주 안에서 설 수 있도록 해주고 주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도록 충고해주고 주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평안의 삶을 살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면 필요한 자들에게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여 그들이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 단어 여기에서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는 방송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방송 제작 봉사, 아나운싱 봉사, 편집과 번역 봉사 등 방송 제작에 관련된 봉사에 참여하실 분들은 하트앤서울 방송사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전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899년에 태어나 1981년에 소천한 마틴 로이드 존스의 회개 중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의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인하는 단계입니다. 시편 51편 3절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확신하면 그는 무엇보다 자신의 죄와 직면하고 자신의 행위를 거짓 없이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과오를 제대로 직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외면하려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비유를 통해 현실을 직시하게 하지 않으셨던들 여전히 나몰라라 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다윗은 자신의 죄에 눈을 떴고 그로 인해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시편 51편을 쓰게 된 배경입니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언제나 이렇습니다. 하던 일을 반드시 멈추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영 내키지 않은 일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치부를 낱낱이 드러내는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회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는 죄를 자각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하던 일을 접고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직시할 수 있었음에도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직시하지 않은 채 하던 일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홀로 밤을 지새우며 나는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마음속으로 엉뚱한 상상이나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자문하는 일은 썩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던 일을 접어두고 자신과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도 다윗을 닮았을까요? 자기 잘못을 변명하고 간과하며 망각하기를 식은 죽 먹듯이 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죄를 짓다가 발각되거나 그와 비슷한 일이 눈앞에 펼쳐지면 우리는 맹비난을 퍼붓습니다. 인간이란 본래 그런 존재입니다. 타락과 원죄로 인해 어느 누구도 거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패한 자신에게서 벗어나고자 갖가지 묘안을 짜냅니다. 이 시점에서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직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은 의식하지 마십시오. 거울을 똑바로 세워놓고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이제껏 어떤 생각과 행동과 말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살펴보십시오.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자신의 잘못은 간과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으려 하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마음이 정결해서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자신에게 솔직해지라고, 그만 따지라고, 자신을 직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각자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종교와 신앙 논쟁은 중단하고 한 번이라도 좋으니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자신을 살피며 마음을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데도 현대인들은 이 권면을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현대인들은 삶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영화를 즐겨보거나 소설은 읽으면서도 정작 생각하는 일은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위해 투쟁하십시오. 세상은 가능한 온갖 수단을 동원해 여러분 자신을 직시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자신을 살피십시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상황은 개의치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맛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서둘러 두 번째 단계로 가야겠습니다. 이 단계는 우리가 저지른 일의 성격이나 본질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세 단어로 아주 훌륭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죄과, 두 번째 단어는 죄악,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죄입니다. 이제 이 세 단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죄가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반역이며 권위에 대한 의지적 반항, 특히 권위자에 대한 반항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의 의미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바꾸어 말해 다윗은 자신이 죄가를 저질렀으며 반항했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권위에 반항했으며 누군가에게 반항했습니다. 자아가 거세게 일어났으며 스스로 주제넘게 나섰습니다. 욕망의 포로가 되었으며 정욕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죄가란 제멋대로 하려는 욕구, 자신이 원하는 일과 즐겨하는 일만 하려는 욕구를 말합니다. 거기에는 의도적 선택, 적극적 반항 행위가 수반됩니다. 죄가란 우리 양심을 거스르는 행위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의지적이며 의도적인 불순종 행위, 권위의 침해를 의미합니다. 회개하는 자마다 자신이 그런 죄를 저질렀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이렇게 시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쁜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내면의 소리, 곧 양심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악을 행한 저는 반역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죄악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그러지거나 어긋난 행위, 왜곡된 행위입니다. 다윗의 경우가 이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소서. 죄악은 부정한 것이며 비열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이 나로 하여금 죄악을 범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일그러짐이며 왜곡입니다. 그 같은 죄악을 범한 나야말로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요. 라고 다윗은 부르짖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저지른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일그러지고 어긋난 마음가짐, 왜곡된 상태를 새삼 덜먹이지는 않겠습니다. 이 점에서 다윗의 죄성은 우리가 짓는 모든 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혹 여러분과 제가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과 저는 다윗이 저지른 그 밖의 다른 죄와도
무관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신을 점검할 때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온갖 일들이 일그러지고 왜곡되어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행위가 어긋나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시기하고 질투하며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의 자아는 너무 끔찍할 정도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기를 빌며 또 어떤 사람이 칭찬받는 것을 배아파합니다. 그런 생각은 그릇되고 어긋나고 일그러지고 추하고 사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죄악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 안에 왜곡된 성향이 있어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이 이처럼 끔찍할 정도로 일그러지고 왜곡된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부인하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죄라는 단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죄란 대체 무엇일까요? 죄는 관역을 빗나가는 것입니다. 꽤 멋진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관역을 빗나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의당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삶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관역을 조준합니다. 목표가 있다는 말입니다. 화살을 당기지만 빗나가고 맙니다. 관역을 빗나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그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일관된 의미입니다. 죄는 인간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죄는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간은 앞으로 똑바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중심을 잃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합니다. 똑바로 나아가는 성향이 없습니다. 이러한 논지는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세 가지 죄에 얽매여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 죄란 반역의 의미인 죄가와 왜곡되고 일그러지고 어긋난 행동인 죄악, 그리고 관역을 빗나가는 것, 목표에 미달되는 것,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존재가 되는 것,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인 죄입니다. 죄의 확신과 죄의 고백에 따른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삶과 행동이 죄로 오염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나머지 세 단계를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마치겠습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만대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만대 안에 주소서. 지금 이 시간은 하트앤서울 복음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연주곡이 흐르는 동안 다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하트앤서울 복음 방송에서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고 있는 성경 공부와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현재 매주 목요일 오후 6시에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가고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풍성히 다져가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 하트앤서울 복음 방송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마태복음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오롯이 배우는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저희의 영성이 자라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 이 시간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방송국으로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줌으로 참여하는 청취자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고 저희의 삶의 왕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